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양한 생각과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만큼 하나가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배경도 제각각이요, 교회에 바라는 점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교인들의 생각이 하나 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건 우리 자신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할 복음이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가능한 모든 각도에서 하나됨이라는 주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는 곧 하나됨의 동기, 하나됨의 내적 모습, 하나됨의 실행 방안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하나가 되기 위한 4가지 생활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권면입니다. 권면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와 같은 단어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하거나 시험에 빠지거나 잘못을 저지르는 자가 있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혜사처럼 인과 도움을 주고 위로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위로입니다. 위로는 앞의 권면이라 비슷한 뜻이지만 더 부드러운 표현이며 말솜씨 있게 설득시키거나 격려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 가족의 속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위로에 더하여 그 가족 안에서 사랑에 대한 감각이 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날마다 그들을 지탱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성령의 교제입니다. 성령의 교제는 성령이 영구적으로 내주하는 사역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의해 교회의 지체가 되었으므로 서로 고립되지 않고 성령으로 깊은 사귐을 가지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교제는 성도들을 하나가 되게 하고 생명력을 제공해 준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긍휼이나 자비입니다. 긍휼은 온 마음을 다 쏟아붓는 사랑을 말하며 자비는 남의 아픔이나 슬픔에 공감하는 사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 대해 냉담하거나 무관심하지 않고 특히 연약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장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품어. 바울은 1절에서 교회의 하나 되는 원리에 기초하여 영적인 연합을 실현하는 4개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첫째, 같은 생각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영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 모든 일을 조화있고 은혜롭게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여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로 연합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뜻을 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뜻을 합하면 곧 서로 비방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드리려고 하는 일치된 뜻과 의지를 가지게 될 때 성도들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만을 생각하는 뜻이며 그리스도를 향한 생각과 목표가 일치함으로써 서로의 생각이 일치하고 감정도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3에서 4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다툼이나 허용은 교회의 통일성과 조화를 깨뜨리는 이기적인 마음을 말하며 빌립보 교회에 남아있는 당파심으로 각타의 이익을 위해 공명심으로 치열하게 다투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당파를 끌어내리게 되고 결국은 분열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툼이나 허영심을 물리치고 영적 일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힘의 논리가 정의처럼 여겨지고 있었던 때에 겸손은 미덕이 아니라 노예 근성에서 비롯된 비굴함이나 수치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특히 헬라에서는 환경이 처하고 지위가 낮고 생활이 어려운 것을 의미했지만 기독교 윤리에서는 중요한 미덕으로서 자신을 자기 가치 이하로 낮게 여기는 가난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세상 교류와는 다르게 생각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시선을 완벽하게 고정하고 한 마음으로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벗어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다면 서로의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일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간통하는 자들이나 나치가 집시나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할 때도 그 거대한 집단은 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악의 평범성이라고 한나 아렌트는 말했습니다. 칼 바르트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은 복음이 만들어내고 유지시키는 사랑입니다. 즉 하나 되어야 하는 그들의 내면은 복음을 담아내는 내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고정해야 하는 같은 목표는 메시아 예수에 대한 내용이어야 하며 거기서 나오는 의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은 모든 것의 중심에 계신 분께 계속 시선을 고정하지 않는 한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